말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세계사의 큰 줄기를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의 삶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명이 없던 원시시대의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이었죠? 주로 의식주 해결에 있었습니다. 기본 생활이면서 이 기본 생활이 삶의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본질이 의식주 해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삶의 문제도 고난도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전쟁은 오로지 영토 확장에 있었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식은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삶이 외형에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인간 내면의 삶에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본고장 예루살렘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시작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 내면을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복음의 본고장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듯이 복음을 받은 인간이 그 내면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의 가족의 이웃에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의 삶이 격동의 변혁을 맞이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독 숫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숫자, 특히 계시록의 숫자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는 진정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숫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시공간을 지배하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시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밖에서도 역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해석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은혜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른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음의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선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때의 시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은혜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각 지파 중에 1만 2천으로서 12지파 14만 4천의 숫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숫자를 마지막 숫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14만 4천 이후에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이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말씀입니다. 14만 4천 이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말씀인 거죠. 이는 곧 구원의 희망은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의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들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마지막 거문은 오직 아버지의 주권 성부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외의 남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당분간 유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유기는 완전히 버려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고 교만하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유기 상태에 잠시 두면서 깨닫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기에 이방의 막대기로 그들을 잠시 훈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의 막대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사야 14장 4절 5절 말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을 조금 훈계하라고 조금 겁을 주라고 그 교만함을 조금 야단치라고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행한 것이죠. 교만이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드러난 강박한 것도 교만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처럼 우리가 누릴 새 예루살렘 천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이들을 이 땅에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유기 또한 그 남은 자의 유기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방 민족 또한 믿음으로 누구든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14만 4천을 통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명확히 알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겸손의 문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고자 하는 지금의 이방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은 갖고 있으면서 교만의 문 앞에 서 있으면, 겸손의 문에 서 있지 않으면 이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똑같이 그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 얻은 14만 4천과 12제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후에 우리를 통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